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아. 왜? 아이고, 제가 안 하던 짓을 하잖아. 해가 서쪽에서 뜰 것 같아. 그 말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낙타가 말이에요, 바늘기로 지나가. 낙타가,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그게 통과가 되겠어? 에이, 안 됐지. 아니, 가능하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 사람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게 성경 얘기거든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데 이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맨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뭐 밥 먹는 역사, 그리고 뭐 누구 흉보는 역사, 또 좋은 역사, 사업을 새롭게 하는 역사,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해가 서쪽에서 뜨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한테, 바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 그러니까 바로가, 나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 말을 왜 들어? 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이렇게 놀려고 그러지. 그랬다가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루에 일당량의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다 채우라고 하면서 전에는 나라에서 집을 다 제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하던 거를 딱 끊어버리면서 이제 니들이 다 주워서 그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그 목표치는 변함없이 다 이뤄라 하니까 그걸 그 노동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표는 똑같은데 재료는 내가 다 준비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그 모세하고 아론한테 니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불만이 바로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세하고 아론한테 막 원성이 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하고 아론을 따라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외톨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단합해서 해야 되는데 모세 아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될 거다. 너 가서 바로 만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거를 알면서도 가서 바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이거 하면 너 사업 망한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해.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생각이 온전하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 모세와 아론은 뭐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우리 백성을 보내라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가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를 만나질 않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쓱 웃어요. 외톨이 됐어도 쓱 웃어요. 아무리 심각하고 문제가 험악해져도 쓱 웃어요. 왜?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인생을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맨날 친구들끼리나 만나고 교인들이나 만나고 목사나 만나고 교회 가서 예배당 구경하고 서로 앉아서 밥이나 먹다가 헤어지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만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 농사 짓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 그러면 농업 이렇게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대를 너가 다 물리쳐 버려라. 너 큰 용사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말이에요 군대에 가본 적도 없고 군인들을 지도해 본 적도 없어요. 훈련받은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병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시다시피 나는 직업이 농부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농부인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해봐. 이러니까 미심쩍어서 미적미적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믿고 가는 거야. 어떤 기적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저 이 땅바닥이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적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줄게. 그래갖고 밤에 자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양털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이슬이 내려서 양털이 젖었나 보다. 그럼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이제 든든해진 거예요. 군대를 모아라. 나팔을 불었더니 군인들이 한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이야,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통솔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아. 돌려보내. 겁이 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기가 좀 찜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으면 가라. 그런데 몇 명이 갔냐면 22,000명이 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산수가 안 되나? 어떻게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갔는데 그게 10,000명이 남았어요. 이거 10,000명 가지고 상대는 몇 명인데 상대는 2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 겨우 10,000명하고 20만 명하고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 하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얘들도 많아. 다 보내야 되겠어. 어떻게 해요? 그래 가가지고 내가에 가서 물을 마셔라. 물 마시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막 엎드려 갖고 개처럼 핥아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움켜줘서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고 쟤네 다 보내고 딱 300명만 남겨. 딱 300명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가서 봤더니 아니 그 적군은요 그냥 들판에 꽉 찼어. 여기는 300명. 눈으로 셀 수 있어. 300명은 이렇게 적은 무리 가지고 저걸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승을 했어. 전승. 이야 이건 뭐 바위를요 결안으로 깨부셔 갖고 모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각 있는 사람이면 아예 도전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을 만들고 싶다?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만나냐?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만나시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에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막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지려면 막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막 끌어당기듯이 그런 사모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배부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나는 정말로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해.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처럼 남들은 도저히 안 된다는 말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데 내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해.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대요.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꼭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청결이래요. 청결. 청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원래 쓰레기통 같고 내 마음이 아주 구전했는데 이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게 청결이 되는 거예요. 청결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걸 한 3가지로 딱 정리하면 간절히 찾아야 되는구나. 막 만나고 싶어서 사모해야 되는구나. 2번째, 예배 시간에도 막 정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3번째는 어찌 됐든지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막 쏟아놓고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2번째는 어떤 경우에 서쪽에서 해가 뜨느냐. 믿어야 서쪽에서 해가 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어야 서쪽에서 해가 뜬다. 여러분 성경을 딱 봤더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무화과 나무 좀 보세요. 아주 밑둥아리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주님이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 한 말씀 하셨는데 아주 무화과 나무가 싹 죽어버렸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뜨리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의사들에게 고통만 겪고 사람 만나도 안 되고 누구와도 안 돼.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다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막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는 구원 받는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유출병이 있거나 부정한 사람이 뭘 만지면 그게 다 부정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피해를 준 거란 말이에요. 나 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안 되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12년 동안 고질병으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믿으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잖아요. 그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딸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12살 먹은 아이가 병들어서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거기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는 하면서 안 믿어.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안 믿어져요. 참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픈 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믿음이 안 와. 이게 진짜 막 마음이 고통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는 간질병 걸린 아이 데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소리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절단해 볼까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뭘 믿어요? 뭘? 병 낫을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멘이 팍 입에서 터져 나와야, 그래야 우리 속에서요 의심이 쓱 달아나 버려요. 아멘이 탁 나오는 순간
되려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에 쑥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아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는 쓰고 있어도 소리는 낼 수 있거든. 좀 불편은 하지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아멘. 크게 아멘.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아멘. 지성전도 아멘. 아멘 하면 어둠의 영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6장 28절로 29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야,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하나님 보낸 사람까지 믿냐? 근데 그걸 안 믿으면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면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고요 안 믿으려고 그래. 지금 그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사람은 안 믿어.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이 거기서 행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가짜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당장 쳐서 심판을 해버리지. 그래갖고 베델이 앞에 가갖고 베델아 이 단이 무너질지어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단이 여로보암이 제사 드릴 때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단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막 불이 다 쏟아지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놀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갖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대접할 테니까 너 가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랬더니 안 돼요. 하나님이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새 길로 가라 그랬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누구한테 물 한 그릇도 대접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 많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시장하고. 그런데 이제 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 다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탁 나오려고 하니까 그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넌 죽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짐승을 타고 가는데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귀는 손도 안 대고 그냥 갔어요. 사자가 물면 나귀를 물어야지 사람을 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만 딱 죽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도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꾼을 딱 시켜서 하라 한 것을 할 때 웃기지 마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두 가지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요 우리의 감정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다 일꾼으로. 그래서 자기 기관에서 어떤 사람의 일꾼이 딱 되잖아요. 에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해. 나보다 배운 것도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밀어주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저 사람 나보다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 그건 세상 교육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겼다면 아멘으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해가 서쪽에서 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이 떠나가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시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귀신 떠나니까 병도 고쳐지고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말입니다, 이게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잘 떠나기를 싫어해요. 사람에게만 붙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뭔가 육체를 가진 데 붙어 있길 원해. 그래서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괜찮은데 싹 멀쩡한데 비어 있으면 요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 그래갖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7명의 친구를 끌고 들어온대. 그래갖고 전보다 더 악해진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는 이게 멀리 안 가고 주변을 빙빙 돌아. 그래갖고 집안에서요 예수를 누가 믿기 시작하면 거기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에는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귀신이 멀리 안 가고 거기로 붙으니까 이게 더 악해져요. 그래서 더 악해지니까 사람이 완악해지고 아주 막 소리를 지르고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그 거라사인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도 딱 그래요.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 이 피해의식에 가득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해요.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고 제정신이 아니고 막 중얼중얼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집에서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은 그 귀신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막 피해의식으로 있는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딱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귀신들이 붙었던 게 떨어져 나가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초신자든 누구든 성령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멀리 안 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에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의심하고 간들간들하고 꼭 이렇게 원망하고 피해의식 가득하고 눈이 이렇게 꼬부라져 거기 가서 붙어요. 근데 한 명 붙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떨어져 나면 거기 가서 붙고, 아주 몰아주기 해. 몰아주기. 귀신이 그 집으로 다 몰아줘. 그러니까 믿기 전보다 믿기 전보다 믿은 다음이 더 이상하게 안 풀리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떨어져서 자기한테 붙어버려서 그래. 이게 몰아주기를 한다니까. 이게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복 받으러 왔다가 저주받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 받으러 왔다면 귀신 나부라기는 내게 절대 오면 안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질 않아.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식으로 귀신을 몰아낸다, 안 돼요. 성경 지식 아무리 알아봐요 귀신이 놀래나. 귀신도 성경 지식 빠삭한데. 그래서 성경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도 안 돼. 거기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성경에 우리 주님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가지고 머리만 맞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거기에 와서 온갖 것이 다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고민만 늘어나고 미움만 늘어나고 사람 생각만 가득해서 거기 모임 자체가 인간 냄새가 풀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교회가 더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교회를 하겠다고 머리 싸매면 그때부터 마귀가 거기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해가 서쪽에서 떠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첫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둘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셋째, 귀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 내 인생에도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런 삶을 살자 하고 각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